8절에 보면 14가지 서로 반대되는 기한과 때가 나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짝을 지어서 이 짝이 되는 것들이 한 14가지 기한과 때가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 날 때와 죽을 때가 한 짝이고요. 심을 때와 뽑을 때가 한 짝이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서로 반대지요.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움의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우리 장본사님 허름한 저집, 월세가 적긴 하였지만 집이 참 허름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하셨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 집 떠나게 하시고 더 좋은 집으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14가지 이해에서 증거되는 이 기한과 때는 모두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한과 때입니다. 나고 죽고 심고 뽑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수고의 기한과 때지요.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양육이라는 새로운 수고가 시작됩니다. 우리 통통이 오상아 성도님, 제가 카톡에 있는 날짜를 보니까 10월 30일이더라고요. 10월 30일 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이 왔다고. 4시 반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출산을 한 것이지요. 아이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벽에 태어난 그 아이, 하늘의 새벽별과 같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으로는 그 아이가 광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광상이라 이름 지면 부담스러울 거라고. 부를 때마다 광상아 어떻게 되냐고 마음만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향한 그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기한과 때를 정하셨고 그 기한과 때는 인간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기한과 때를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수고할 때는 거의 의도가 있죠. 바라는 것이 있고 세운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에게는 오늘 하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동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수탉이 새벽을 알리지 않습니까? 꼭겨하고. 과학적으로 수탉이 왜 그렇게 유독 새벽을 알리는 울음을 우는가?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수탉에게는 빛을 감지하는 그 센서가 있대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그래서 아침에 동이 뜰 때에 빛이 비치는데 수탉이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수탉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십니다. 수탉의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노동자에게는 하루 일을 할 바램과 소망이 있어요. 아침에 동이 트게 되는 그 노동자는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하루 고단하게 일을 하잖아요. 고단하게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든지 저녁 때 석양이 질 때는 마음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하루에 품삯을 받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집에 올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지요. 품삯을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받기는 하지만 하루 단위로 받는 경우는 저녁 때 품삯 받을 때가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있어서 기한과 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과 때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힘든 노동을 끝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한과 때는 수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증거하는 진리는 인간의 수고의 가장 중요한 이 기한과 때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다.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때를 정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가? 오늘 지금 스크린 나오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높은 마음도 내리고 또 낙심된 마음도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끔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수고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수고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 기원은 어디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수고의 기원은 아담 때로부터 올라갔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 경작이라는 말씀, 경영인데요. 이게 바로 아담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고 아담아 이 동산을 너가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게 하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과 10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노고를 주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의 삶은 참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었는데 아담이 부족하였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신종이었습니다.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는데 이 노고가 더 커진 것이지요. 경작하는 노고에서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 수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왜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느냐? 에덴 동산은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 않았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니까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땅이 거칠고 매우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씨를 뿌려서 경작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렇게 거칠어진 땅을 개간을 해야 되는데 이 개간하는 과정이 이마에 땀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노동이 힘든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모든 만사의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땀이 흐르지만 땀이 흐르는 수고가 끝이 아니라 그 끝에 아름다운 때가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여 밭을 소산을 얻는다는 것은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러나 힘든 인생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때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수고의 때가 있고 그 수고한 것을 거두는 기쁨과 감사의 아름다운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늦가을의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늦가을입니다. 단풍이 들고 있지요.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1월이 지나면 이 아름다운 단풍들이 이제 다 떨어져서 나무는 이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봄이 오죠. 봄이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새싹이 납니다. 봄에 연한 새싹이 이렇게 모여서 나서 나무를 가득 채울 때에 그 연한 색이 얼마나 예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때가 있기에 인간의 힘든 수고가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서는 그 수고의 기쁨은 수고하되 몫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년에 되어서도 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불광동에 있을 때에 가끔씩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이제 상가들인데 상가 옆에 조그마한 구두 코너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옆에 골목이에요. 담장. 그러니까 거기를 그 가건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구두점을 만든 것이죠. 사실 그 자리는 구두점 자리가 아니라 건물에 말하면 여유 땅입니다. 사람들 오고 갈 수 있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구두방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구두방을 하는지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분은 양복기술자였다고 합니다. 70년대 양복기술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기업에서 기성품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기성품이요. 공장에서 양복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양복점이 문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민이 안 되게 됐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게 구두였다고 합니다. 구두수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저는 전주 완산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툇마루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게 되면 저 큰 길가에 구두점이 보여요. 그곳에 가가지고 구두 수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는 것은 그 수선한 할아버지가 항상 본드를 딱 붙이면 본드를 바른 다음에 놓아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요. 아, 본드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구두를 시작했는데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75세였어요. 75세. 그분이 그래요. 저는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퇴근할 때까지 이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는 구두방은 퇴직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체 사람들은 명퇴다 족퇴다 하는데 저한테는 제가 죽는 날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몫이죠. 자기 수고해서 수고의 낙을 노리고 또 삶을 이어가는 것. 그래요. 우리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증거하지요.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아름다운 때에 이르는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은 한 가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영혼을 사모한다. 영혼을 사모한다. 11절 말씀에 있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영원한 삶을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꿈꾸게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또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내가 그러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걸 사모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수고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병철 씨가 그랬다고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 들었는데, 젊었을 때 그가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이병철 씨가 내 가진 다 재산을 다 저 젊은이들의 청춘과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이 삶에 대하여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춘을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 세상에 대한 바람들이 다 물거품처럼 다 지나갈 때에 아무것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죠. 불교도에서는 모든 인생사에 대한 그 잡념 그리고 그것 인연에 대한 고민 이것을 다 끊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마음을 다 풀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본향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도 기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유한한 인생에게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묵상한 전도서 기록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인생에 대해서 또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말씀에 증거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우리 선을 많이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나누고 선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낙이라는 것이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에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오늘 하루의 수고에서도 그 수고가 끝날 때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 경외함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매우 포악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정권을 바꾸고 또 강탈하고 도적대가 되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합니다. 폭군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올지.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더니 놀랍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이 특심해서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낙심하였죠. 그가 하나님께 가서 그의 절망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였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욥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했습니다. 책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친구들의 말이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욥에게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친구들의 모든 비난과 책망을 다 판단해 주셨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욥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무지하였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는지 저는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한 그 욥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다시 다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그 이후 140년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인간에게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한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더 큰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기뻐하며 선을 행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